부흥으로 찬양 295장.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과 질고와 전쟁과 기근과 홍수가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한 주간 더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나의 존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체하지 아니하시며 물을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구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카트리나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뵙기 이 아침 간구하나이다. 아멘. 인내와 인자와 자비가 한없이 주님께 무궁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인내와 인자와 자비가 없다면 저희가 어찌 주 앞에 감히 서겠습니까? 죄로 덮인 저희들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겉옷을 덧입기를 갈망하는 것이 저희들의 깊은 바람이며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사 주의 빛이 저희들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소서.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인데도 자꾸 죄로 숨는 저희를 용서하사 생명, 빛 가운데로 저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주님이 이미 저희의 죽음, 죄의 사슬을 끊으셨는데 그 믿음으로 저희가 올가매는 죄 사슬을 끊어내게 하소서.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듭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죄에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오늘도 인내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 주께 돌아오길 오늘도 문 앞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며 소망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응해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주의 얼굴 말씀에 힘입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의 힘이시며 소망이시며 모든 것 되신 주의 이름을 이 아침 큰 소리 내며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사 주를 자랑하는 자들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기름을 부으사
세상의 주를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예배 가운데 주를 더욱더 사랑하시게 하시며 어제보다 오늘 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그 선생보다 돋지를 하나 물은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불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불을 빼라. 그 후에야 내 눈을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래전 제가 어릴 때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건들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한 명이 와가지고 저보고 길을 걷는데 조금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널목을 걷는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똑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따라오십시오. 제 손잡고 가십시오.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위험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 맹인은 그 사람의 도움으로서 또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곳은 광야고 길이 아주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혼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걸어가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를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리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진리도 모른 채 구원의 길을 모른 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다 자기만 빠지면 되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 따라오는 사람까지 다 망하게 하고 만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 교훈을 주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소경 비유와 마찬가지로 또 다음에 나오는 선생님, 제자 비유와 마찬가지로 또 들보와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는 말씀은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또 자기도 같은 실수를 하면서 남을 인도한다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요점은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요점은 바로 자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 것을 조심해야 되고 자기도 완전히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남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인도함과 그 놀라운 은혜에 속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인 그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생된 자가 앞으로 지도하는 자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맹인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라는 그런 타이틀과 인도자라는 타이틀과 이 사수, 군대에서 사수라고 하는 그 조수를 참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선생된 사람들이 그만큼 더 깨닫고 알고 노력하고 또 특별히 이 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참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인도할 때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으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선생님이라는 참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장래 희망을 상정인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적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선생님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 참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참 타이틀은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건데 참 깊이 이렇게 알고 이제 선생님 가까이서 하다 보면은 참 선생님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고 선생님도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좀 가까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생님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그만큼 본을 보이고 알고 가르친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나중에는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참 이 선생님의 따라가면서 선생님의 그런 높이까지 이르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만 그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을 때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제자가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나은 좌합과 위치에 갈 수도 있고, 그 제자가 또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밖에 레벨밖에 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선생님은 우리가 말하는 존경하는 선생님, 보통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잘못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이단과 같은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온전하게 되었다. fully trained 받았다. 그러니까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은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과 같이 똑같은 이단과 똑같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은 지금 온전하고 존경받고 신실한 선생님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선생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제자들은 잘 훈련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과 같이 멸망에 빠질 수가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선생님 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A를 갔더니만 처제 남편 제 동서지요. 이제 정서방이라는 정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초등학교 때 이제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한 4년 전에 온 누나가 먼저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을 오자마자 그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그 동생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이 단어 세 개의 발음을 알아야 된다. 이 세 개의 발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탐 집사님 읽어보십시오. order, order, order. 따라해보시면 이 발음이 됩니다. 예, 저런 거는 됩니다. 그런데 저보고 해보라 그랬는데 저는 억지로 입을 해보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들이 70년대 영어를 배운 선생님들이 그분도 또 어떤 영어를 배웠겠습니까? 그냥 저기 일본식으로 발음 배우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또 자기 보고 따라하라고 그래요. 따라하고 그러면 그 발음을 따라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이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선생님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How are you? 이러면은 답이 뭡니까? 예,
How are you? Fine, thank you. 그 다음에 뭡니까? NGO, 예.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배웠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자기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겨우 막 이러면서 How are you? 이러니까 I'm fine. thank you. 이러면서 NGO.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보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How are you 다음에는 I'm fine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 영어니까 온갖 표현을 쓰면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 이렇게 물으면 그냥 fine밖에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어떤 환경에서 자란 저희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예.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그 선생님을 잘못 따라갔을 때, 맹인과 마찬가지죠. 잘못 따라갔을 때 결국은 그 끝은 무엇이냐?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습니다. 이 들보, 이런 들보가 있습니다. 큰 아주 막대기, 기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있는데 남 속에 있는 보일까 말까 한 이 티를 빼내려고 그냥 계속 살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속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죄가 있고 도저히 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남들이 그냥 범하는 조그만 실수 가지고 남들이 하는 그런 조그만 어떤 그런 미스테이크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림이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이 플랭크, 이 기둥과 같은 이 아주 이 널판지와 같은 이 플랭크를 빼라는 겁니다. 테이크 아웃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음에 너는 분명하게 봐서 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런 아주 스펙 어떤 먼지 같은 것을 이렇게 빼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들보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기는 그 들보가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테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 빼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눈 속에는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데 이 기둥은 안 보인다고 하면서 남에게 있는 그런 약점을 찾아내고 또 실수를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이 있는 어떤 조그만 어떤 상처를 찾아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운전을 하는데 이 스피드를 위반을 하고 또 이렇게 막 과속 운전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이 졸음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을 하고 막 멋대로 하면서 조그만 스탑 사인에서 조금 덜 멈췄다고 당신이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사는 것이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설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들보가 보이지 않는, 이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남을 지적질하고 남의 어떤 허점을 자꾸 드러내고 또 실수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우리의 눈 속에 있는 그런 들보를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또 생활이 이렇게 많은 관계가 없어질수록 또 이렇게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좀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기 힘든 그런 상태에 가고 또 이렇게 어떤 참 생활 환경이 이렇게 많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더욱더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존재인 것을 아시고 얼마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늘 마음이 오픈되고 내 마음 속에 내 눈 속에 지금 어떤 들보가 있는지 자꾸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이 드러나고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에게 정죄하는 그런 일이 난다고 합니다.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들보가 아직 제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지적질을 할 때 그것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어서 정말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고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는 심령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자기는 그런 은혜도 없이 정말 그런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자아만 살아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나면 멀어집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는 당연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천국 시민의 자세이며 이런 삶을 살 때 그 사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우리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과 같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정말 맹인이 예수님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치료해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들보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한 5박 6일 정도 이제 LA에 갔었는데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과 이렇게 다르게 조금 특색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붙이기를 효도휴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효도휴가. 그래서 5박 6일 동안 장인 장모님 아파트에 이렇게 거의 머물면서 참 이분들이 영어가 안 되어 가지고 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제한된 것을 참 발견하고 저희들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이렇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하니까 또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참 고칠 것을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주문도 해주고 또 사러 가도 참 그분들을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왔는 참 보람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80대 한 중반쯤 이제 되셨는데 스마트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화기 다 사용하시고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그냥 이렇게 스마트 TV 다 사용하시고 잘 하시는데 말이 되지 않아요. 영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다른 세상입니다 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번역 서비스를 드디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전에 배웠는데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 처음에 오픈을 하고 말을 하면은 여기에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를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는 또 눌러서 그 사람이 말할 때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또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훈련을 자꾸 시키게 들었습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틀렸네 하고 이 장인 장모님 막 경쟁시키듯이 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하나 그런 거 안 해. 이건 어려워서 못해. 이러시지 않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고 그런 자세들이 참 저희들이 참 너무 이렇게 고마워서 또 그러니까 더 가르쳐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어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고 또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들보를 없애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할 때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남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된 들보를 다 없애버리고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살아있는 눈뜬 빛을 바라보는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모습이 참 들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바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오직 생명과 진리와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귀히 여기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95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공경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귀한 이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더위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늘 기뻐하여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길임을 알고 나의 들보를 날마다 지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